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45장 45장부터 46장 12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45장부터 46장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프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프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암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프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45장은 요야김 넷째 해라고 다시 예루살렘 멸망이 그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역사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살핍니다만 이 연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뭐 이게 아무쪼록 이렇게 엮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요시야 아들 요야김 넷째 해라고 이 605년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후에 이 쭉 살펴보면 이제 그 예레미야 거의 말미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미에 들어서는 열방들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이제 맨 마지막에 바벨론의 심판이 너무나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죠? 열국들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신 그 어린 양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을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투,
그걸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열국을 다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이 말씀이 참으로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는 신자들은 또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으로 때로는 탄식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오묘 신묘막측한 뜻을 알고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복된 은혜가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의 종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망과 위로의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45장은 비록 짧지만 그 책망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바룩이 탄식하며 슬프도다, 재앙이로다 이런 참 아픔을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바룩이 이런 자신의 비참한 지경을 토로하였던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핀 내용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 뜰의 가운데 회중에게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자기는 실천하였던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요야김 왕의 때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우리가 계속 살피지 않습니까? 요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말씀을 칼로 찢어버린 이런 악독한 왕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그것도 왕에게 잘 된다는 그런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전하려 하는 바룩으로서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자신의 참으로 이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아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룩의 나약함,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슬픔 가운데 더 쓴 독을 그냥 내 상처에 뿌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간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룩이었습니다. 나의 탄식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도다. 이런 참으로 이 바룩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거는 이런 연약함을 다 지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익히 예레미야 또한 그러한 탄식을 슬픔과 고통을 토로한 적이 있음을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속이는 시냇물 같다고 탄식하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널 신실하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속이는 하나님을, 성품을 완전 반대로 말해버리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처럼. 참으로 우리가 이처럼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참으로 우리가 예레미야가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나약한 자였음을
우리가 이로써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약하고 이런 참으로 이런 두렵고 나약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로써 선지자 자신의 우리한 솔직한 진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리하였고 지금 바룩도 그러하였습니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룩을 질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런 질책을 통하여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을 질책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뜻은 그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너의 나약함과 너의 나약함을 깨닫고서 내가 너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런 질책에 담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이어서 말하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열국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한 성읍을 멸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자체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내가 심기도 하고 내가 뽑기도 하는 하나님은 열국을 이처럼 그분의 손에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바룩을 세우십니다. 5절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노랑물이라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 노랑물을 사로잡힌 바 된 자는 이 하나님께 이 바룩은 사로잡힌 바 되고 그 생명이 안전하게 될 것임을 이처럼 노량물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서 그 생명을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임을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가 큰 일을 구하지 말라.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위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여러분이 폴리갑이라는 순교자의 고백을 알 것입니다. 인생 말년까지 그가 노년에 화형을 당했는데, 그가 그때가 아마 80이 넘은 연로하신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네가 주를 부인하면 그 화형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가 하는 고백은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80년 인생 동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46장에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열국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을 것이라. 그 첫 번째 나라는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 호브라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프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 45장에 들어서 갑자기 역사가 뒤로 거꾸로 흘러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요야김 넷째 해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야김 넷째 해에 바로 왕 바로누고가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 왕과 갈그미스에서 이 유프라데 강가에서 전투를 행하는 그때의 사건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바로누고는 아주 강대국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누고가 이 바벨론 왕과 전투하기 위해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를 막기 위하여 나선 이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물론 거기에서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참으로 개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는 죽임을 당합니다만, 그런 이 바로누고는 아주 교만하였습니다. 그 전투력과 지금 이 군대는 지금 나옵니다만 다른 주변군 룻, 그 아프리카 땅의 그런 열국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 왕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교만하였다는 내용을 지금 46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교만함을 알 수 있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것 같고 강물이 출렁이 같도다. 8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강의 물이 출렁이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참으로 그 나일강의 위세가, 물이 세력이 넘치면 강이 막 불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왕의 기세가 그렇게 기세등등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애굽 왕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 너 말에 안장을 걸치고 하면 그래 나가봐라, 그래 기세등등하면 나와봐라, 완전히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그 교만한 바로누고 왕 애굽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투에서 그들은 패할 것임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의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프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리라. 이런 악인 애굽 왕의 그런 전쟁에 피할 것임 일처럼 말씀하는데요. 희생 제물이란 말합니다.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이 전투가 이 심판이 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처럼 의도적으로 희생제물의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들의 지금 이제 이후부터 계속 열방들의 심판을 말씀합니다만 우리는 이 열방들의 치유할 수 없는 질병, 그 질병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바로 누구가 그 말의 숫자에 그 전투력에 대단한 신뢰를 가짐으로 교만하여져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애굽에 대하여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이들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 교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제약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끝까지 나오는 그 열방들의 심판을 말하는데요. 다 교만입니다. 교만. 마지막 그 바벨론 왕의 교만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사야도 네 북극성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하나님은 태초에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인간의 제약의 부패함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교만 아닙니까? 인간의 치료할 수 없는 그 교만, 그걸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이처럼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오직 우리의 마음을 이 교만한 제약을 꺾을 수 있는 분은, 부패한 심성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토하며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개심케 되는, 회개케 되는 복된 은혜가 주의 백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바룩이 때로는 이처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참으로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나약한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또한 열방 가운데 교만의, 애굽의 교만의 질병에 대하여 살피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나약한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다 아뢰는 가운데 주님께 고침을 받아,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 체험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교만하고 물질과 그 권세를 자기의 사욕으로 사용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참으로 날이 갈수록 교만하여지는 그 교만의 영을 하나님 저희가 따르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